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찾았습니까? 못 찾으셨어요? 예. 갈라디아서 신약 307페이지인가요? 30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가요?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다 뭐 했다? 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 선언을 하시고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단의 멸망에 선고된 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의가.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구속을 이루셨는데 여기는 왜 다시 또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러면 그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닌가요? 십자가로? 예.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의 문제를 시작하셨지만 죄가 완성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초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겁니까?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예. 초림이 있으면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신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누구는 오셨다고요? 성령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재림교회가 재림교회 그리고 남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남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신이 없으시네. 확신이 없으시면 이제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재림교회가 앞으로 이슈가 될 날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재림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재림교회가 있으면 이 안에 또 다른 재림교회가 있어요. 남은 교회가 있어요. 현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있었듯이 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뭐 하기로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하시지만 그분은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잘못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도 이건 초림이죠? 초림. 여기는 재림. 재림 때도 마찬가지죠. 재림교회 안에 이 재림교회는 남은 교회의 빛을 가진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왔는데 사단의 많은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서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받은 사람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누가 완전히 다 구원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재림 때 거두어지는데 추수가 되는데 그 안에 남은 자손이 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은 현재는 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남은 세상에 있는 여기 세상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남은 자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현재 표면적으로 있는 남은 자손과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내면적인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모르지만은 언젠간 마지막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뭐냐면 비가시적인 교회가 생겨요. 자, 비가시적인 나중에 그래서 교회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 백성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한 백성을 데리러 가시지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데리러 가신 거예요.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렇게 남은 자손의 뿌리가 쭉 있어 왔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이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면적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적으로.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나의 자녀들아 어디에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어디에?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지만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지상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지구에. 여러분 그 나라가 임하기를 빨리 원하십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재림 때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데 아직은 그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은 예비할 때고 준비하는 때예요. 뭘로 준비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19절에 있는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빌립보 2장 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 안 찾으셔도 돼요.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속이지만 너희 속이 왜냐면은 열매도 곡식도 모든 것이 뭐가 연결해야 되니까 속 문제. 이 속이 연결해야 돼. 연합도 육적인 연합이 있어요. 영적인 연합이 따로 있어요. 또 육과 영은 그래서 항상 나누어져요. 자, 세상의 개신교하고 그다음에 로마 교회가 세상이 이제 연합하게 돼요. 그건 육적인 연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연합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합이 있고 무조건 연합을 좋아하면 안 되니까 연합을 하는 건 좋은데 뭐냐면 속이 꽉 찬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회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회산하는 수고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죽일 수 있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피 그 있잖아요. 그 찬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뭐예요?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되면 용서가 됩니까? 예, 그걸 매일 사단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분을 속죄 제물 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뭡니까? 도망가요. 그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역사하세요. 뭘로 말미암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역사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하나님의 한 백성, 남은 백성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이 꽉 찬 그것이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자, 빌립보 1장 보세요. 6절.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같은 말입니까?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예, 영적으로. 여기에 뭐예요? 너희 또 뭡니까? 너희 속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세요? 뒤에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 이는 누구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누구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예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 그렇죠? 그 날까지 이루실 거란 얘기죠. 뭐를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라고 다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 3장에도 보면은 항상 뭐를 향하여 간대요?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겁니까? 빌립보 3장에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랬죠? 그 몇 절입니까? 장로님? 12절에. 그렇죠.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누군데요 이게 지금?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도 그런 회개하고 모든 걸 그 사람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계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화이트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3층 하늘까지 올라갔습니까? 셋째 하늘까지? 그래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할 것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쫙 다 본 거예요. 예언적으로. 근데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그가 다 말을 해버리면 감당을 못하니까. 마치 옛날에 다니엘이 감당을 못했던 것처럼. 듣고도 내가 깨닫지 못하니라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쫓아간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굴 쫓아가는 겁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것이 이룰 때까지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예수님이 성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려보내신 이유는, 근데 이 성령 하나님도 있잖아요. 마음에 영접해야죠. 아까 우리 찬미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면 들어갈 건데 이 성령께서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작업장. 하나님의 작업장은, 성령 하나님의 작업장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특별한 이 작업을 하세요. 이 은혜 기간 동안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되게 하려고? 우리는 공헌해요. 남은 자손이라고 공헌하죠. 그런데 진짜 남은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해주셔요. 뭔가 착한 일을 여기다가 자꾸 세공해 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으시고 쪼개시고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기별을 듣거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게 돼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건 뭐냐면 그때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깎아지는 거예요. 나의 모난 품성이 이렇다면은 이게 뭐예요? 그 성령께서 세공시켜주는 거예요.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다듬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이 여기에 모난 품성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미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실 때까지 뭐예요? 재림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이게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난다 그 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란 매 순간 거듭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거나 여러분이 읽거나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뭡니까? 전도할 때도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터치해 주셔서 그분은 뭐냐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잖아요. 날쌘 검이에요. 이 날쌘 검이 하나님은 무한검 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그 두루도는 화염검은 쉐키나지만 영광의 검이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의 쉐키나예요. 그분도 영광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검으로 도려내시는 거예요. 깎아지는 거죠. 자,
이 깎아지는 일이 평생인데 뭐 만들려고요? 남은 백성, 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빌립보이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왜냐하면 성경은 사상영감이라고 해요. 사상영감. 하나님의 사상을 우리 안에 전달해서 우리의 육적인 사상을 내보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계속 끊임없이 자기는 뭐예요?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하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겠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거나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니,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그런 사람도 뭐냐면 하나님이 왜 항상 이렇게 우리를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문제.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실 때까지 멈춘 일이 없어요. 자, 계시록 14장 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14장 7절. 제가 지금 뭐냐면 드렸던 이 말씀들이 지금 찾았던,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셨죠? 빌립보 1장 6절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3장 아까 3장 11절로 나오죠. 지금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가,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또 뭡니까? 이루기까지. 이건 뭐냐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변화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함을 받아요. 누굴 통해서요? 너희 속에. 자, 이거죠. 착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것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뭐냐? 구주가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를 붙잡는 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손이 내가 만약에 없으면 잡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품성이 안 변하는 거예요. 성격도 안 변하고 거칠고 뾰족하고 막 그런 성격이 잘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잡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구세주를, 내가 만약에 위기에 빠지면 그분을 붙잡고 살 건데 그분을 끊임없이 붙잡질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신 분이 이룰 때까지,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의 날까지.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생전에 오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그 말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드리냐?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제가 나중에 이것도 하겠지만요, 기도, 말씀, 전도예요. 이게 신앙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요. 기도하시죠? 말씀 연구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하시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드는 용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을 종합한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3대 원칙이라는 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뭐냐면 표대가 있잖아요. 그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그 붙잡기 위해서 가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이미 거듭났는데 왜 계속 그것을 붙잡습니까? 아직 이뤘담도 아닌데. 자기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없는 한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 구주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주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네? 붙잡아야 돼요. 자, 반복되는 얘기죠. 성경에 지금 여기 이런 말씀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절 다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성취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왜 해산이 필요합니까? 해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애는 힘만 주면 낫지만 10개월 기다렸다가 힘만 주면 낫지만요, 영적인 애는요 힘 줘도 안 나와요. 오히려 힘을 빼야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애 낳을 때가 아니, 재림교회는 아직 애 낳을 때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품성이 아직 안 돼 있어, 준비가. 그래서 애를 만들어도 이 애를 사생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요. 현재 재림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계시록 14장은 뭡니까? 찾으신 것처럼 뭐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공중에 나는 뭐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가는 천사들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백성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제가 지난주 했죠? 돌리라. 이 영광을 돌리라는 이 부분은 끝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아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분이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지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방하죠. 말도 모방하고 행동도 모방하고, 그렇죠. 노력하잖아요, 그죠? 예, 되도록이면 말을 뭐예요? 점잖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예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극기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죠. 친절할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대서방 읽어보시면 사복음서, 예언의신을 보면 친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친절, 인내, 오래 참음. 거기 또 뭐까지 있어요? 부드러움까지 있어요. 온유함,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특징은 이런 것으로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면 우리가 모방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방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방하다가 실패해도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일어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고자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예, 그 오뚜기 같은 영적인 오뚜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재림교회에 이만한 진리만 있었으면 이미 장감유계는 폭발이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만한 진리로 만약에 장감유계에 이 복음이 이런 진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완전히 폭발이 됐을 것 같아. 영적인 폭발, 뜨거움으로 폭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 주옥 같은 기별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폭발을 잘 못 시켜. 왜냐하면 용량이 작아요. 용량이. 옛날에 신앙을 있잖아요. 너무나 다른 쪽으로 허비를 많이 해버렸어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먹는 것으로 그냥 그 고춧가루 하나 가지고 막 전쟁이 벌어졌던 그런 시대가 많았단 말이죠. 진짜 진리는 내버려 두고, 진리는 저기다 내버려 두고 뭡니까? 오로지 그냥 그 몇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속이 좁아진 거예요. 뱀댕이 속이 돼가지고 너무 사소한 곳에 목숨을 걸어 막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어떻게 그거 가지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은, 진리의 빛은 놀라운 스케일이 큰 기별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 복음화시키는 기별이니까 스케일이 커요. 영광이, 이건 사람의 영광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광이 임하실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빛이 임해야지요. 그죠? 빛이 임해야 되죠. 영광이 임하면 이게 이제 이사야 이제 6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영광이 임해요. 그러면 뭐냐면 엄청난 일이 이제 세상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그냥 우리는 너무나 뭐냐면
협소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내 교회 하나 잘 되면 끝나는 거야. 안 돼요. 그 가지고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구적인 모든 구속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건데 끝내기 위해서 한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냥 진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그게 뭐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요. 이게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냐? 교회들마다 다 성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고 성화를 완전히 멈춘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 그러면 뭐냐면 그게 화인 맞는 거예요. 자, 새해 밝았어요. 또 다음에 새해를 밝아요. 매년 가는데 성격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디크리싱 된다면 만약에 더 옛날보다 더 나빠진다면 이건 성화가 아니고 뭐예요? 디성화란 말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짐승의 표로 그냥 내가 나는 받기 싫어가 아니라 저절로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자 예너시를 읽었어요. 자 예너시를 읽었어. 계시록 금방 우리가 읽었더니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언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때가 언제예요?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까? 뭐 할 때? 죄를 범할 때. 그렇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까지 3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런 두려움조차도 없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면 죄에 대해서 뭡니까? 정말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사건입니까? 왜요? 그 죄가 누굴 죽였기 때문에 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결국 누굴 찔른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찔른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저는 이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도 예너시는 읽죠? 읽으시잖아요. 그죠? 성경도 읽잖아요. 제가 성경의 컨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뭔지. 주기도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전체 성경 66권에 나오는 전체적인 컨셉을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뭘 원하시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이게 무슨 장요? 예, 이게 뭐 밤낮으로 화이트부인은 이것을 아침마다 이것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지금 우리가 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랑을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자 예수님이 있잖아요. 전도하실 때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사들은 뭐냐면 교만해가지고 시기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이 사람들까지 같이 사랑을 했으나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모를 하게 해요. 음모를 해. 가지고 뭐냐면 저 예수를 제거하자. 그렇게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죽일 연구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요? 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뭐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죽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과 연합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어딜 가는 거예요? 그분을 원하는 사람을, 그분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뭐냐면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다른 동네로 가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비두고 하나님 왜 예수님 가십니까? 이 사람 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리고 루스벨이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리 사랑을 부어봐야 그 교만이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래서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냐? 이 모든 말씀. 자, 아까 제가 갈라디아 4장에 있는 이 말씀, 빌립보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것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이루시게 되면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자,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세요 한번. 성취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작은 교회 있고 저 교회도 있어요. 저 교회도 스트러글을 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영광을 정말 돌리고 있는지, 그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아직 안 됐어.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못 내려요. 이 사람 못 맞춘다고요. 준비된 몇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 가지고 여러분 자리 바꿈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SDA라고요. 여기는 남은 자손이라고 우리가 항상 자랑해. 사람들이. 재림교회는 이걸 자랑하고 사는데 사실은 진짜 자랑할 거 뭐냐면 품성이 자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품성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 이 교회 안에가 뭡니까? 오히려 이 교회에 넣어가지고는 더 망가질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안에를 먼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 재림교회가 인격적으로, 예의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재림교인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뭐냐면 사람들한테 좋은 인격과 좋은 덕망과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 친절하고 좋고 착하니까. 일단 착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모든 걸 다 뭡니까? 먹는 것도 다 철저하게 가리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남들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거 비교해 보면 굉장히 뭐예요? 차이가 딱 구별돼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신가 보네. 겉으로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만약에 그렇다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현주소죠. 부끄러운 현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태가 이루어질 때가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님 이렇게 사랑이 없으십니까? 사랑이 없죠, 당연히. 당연히 제가 사랑이 없죠. 왜요? 저도 아직 표대를 향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뭐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고 있는 중간에 그것이 멈춘 상태가 문제란 얘기죠. 영적으로 가다가 이게 끊겨버리는 상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 성격이 그대로 배어나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성화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착한 일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를 안 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연결된 결과가 나중에는 이 고린도전 13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은 어떤 이것하고 연결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 가지 9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예,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냐면 잠깐 하나 보고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 제가 읽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19절에. 그럼 쭉 나오면서 21절까지 그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이런 품성을, 이런 일을,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1절에 딱 끊어집니다. 19절부터. 그렇습니까? 예,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자, 이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사람은 금지할 법이 있대요, 없대요? 예, 이런 상태. 자, 고린도전서 13장의 상태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상태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뭐가 드러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참 그리스도인이야. 지금 뭐를 구분시키려고 하냐면 일반 교인하고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를 지금 뭐냐면 구분시키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많은 다들 성도라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지금 준비시키는 중에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구별이 돼요. 지금은 구별이 안 보이죠. 그러나 점점점 지금은 점선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 점선이 아니라 확연하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19절에 육체의 일과 육과 이건 육이고요. 여기는 0입니다. 영의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일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 절로 반사가 돼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원한 성격이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역사. 여러분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예, 그게 바로 여기는 뭐냐면 유다예요. 여기에 속하는 것은 유다예요. 다. 그 다음에 여기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죄는 범했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제가 성경적으로 쭉 얘기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의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준비 안 되면 그 사람은 재림을 못 맞아요. 여기서 100날, 1000날, 1000년을 사는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여기서 어떤 봉사를 해도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베드로는 그런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돼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십자가를 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그 마지막 사업을 했던 것처럼 마지막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면 안 되는 이 상태로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서로 이 사업을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 준비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